예수님은 한평생 친히 기도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날 밤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날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던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짧은 생애 3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채우며 기도로 마치신 분이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파워와 능력을 경험해서 그 힘으로 가난하고 상처받고 괴롭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며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충만했고 기도로 사명을 이룬 삶이셨습니다. 이것이 33년 예수님의 생애의 결론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온전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도구를, 은혜의 도구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왜 좌절하십니까? 오늘 왜 절망하고 계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만 온전히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의 피흩더미 위에서 모두가 절망하던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브러더 호프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기도를 배우면서 자라난 하인리히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학교육은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평생을 온전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겨우 5분 기도해놓고 응답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셨는가 기억해보라.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질수록 주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더욱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법이다. 아멘 좀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결국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밀접하지 않아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눈과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과 내가 꿈꾸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그 엇박자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입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놀랍게 응답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존경하는 위대한 역사적 인물 아브라함 링컨, 그가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전쟁도 그때 터졌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반대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매력 없는 인간. 그들이 욕한 내용이에요. 무식한 놈, 고집쟁이. 무식한 놈이죠. 공부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결코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얼굴 대놓고 아프리카에 고릴라를 보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백악관에 고릴라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를 나중에 자기 참모로 썼습니다만, 그렇게 원색적인 비난과 대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한 번도 그대로 대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원색적으로 공격을 받은 날이면 밤늦도록 백악관에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대통령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들과 국론을 의논했다고 하죠.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 감격적인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뿐입니다. 와, 대단한 말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쉽게 흥분한 이유가 바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순진하게 그지없어요. 성경에도 이러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보다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어둠의 자녀들이 어둠의 세상에서는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니까요. 이 순진하기 그지없는 크리스찬들이 이 온갖 잔꾀가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 안 해보신 분도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가을에. 예전엔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훈장 아니에요. 요즘 쉬고 계세요?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잠자는 그 밤에 거실에 나아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하고 씨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8살 된 꼬마가 저녁에 잠 잘 때면 항상 자기 실내화, 자기 그 신발을 한 짝을 자기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곤 합니다. 엄마가 가만히 그 습관을 보다가 보니까 이상해서 묻습니다. 야, 그 실내화 신발을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냥 쫙 나란히 잘 해놓고 올라가서 자다가 보면 깨서 일어나면 거기 딱 그 신발 신고 나오면 좋지. 그걸 왜 한 짝은 그 침대 밑에다가 집어넣냐? 그랬더니 꼬마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나는 아침에 기도하는 거 자꾸 잊어먹어. 그래서
신발 한 짝이 침대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침대 밑에 그 신발 찾으려고 무릎을 꿇고 들여다보면서 아하, 그치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순간에 무릎 꿇고 침대 머리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얼마나 똑똑한 아이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신문 찾으셔요? 남자들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물, 커피, 뭘 제일 먼저 하십니까? 저희 선친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좋아하는 게 두 가지셨습니다. 술 좋아하셨고 담배 좋아하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 한 대 딱 피우시고 그걸 머리맡에 딱 놨다가 눈을 딱 뜨고 일어나시자마자 그때는 뭐 불 켜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불도 안 켜세요. 딱 어디 놨는지 아시니까 딱 더듬어가지고 팡 해서 한 대 딱 피우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새벽 담배가 꿀맛이야.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간접 흡연을 참 많이 해갖고 폐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세상 근심이 팍 몰려와갖고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어제 누구한테 당한 게 확 생각이 나고 이 죽이나 내가 꼭 복수할까요?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돈 벌어야 사람 구시죠. 돈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NHK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을 꽤 오래전에 본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티베트 불교인들을 가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티베트 불교인들 중에 정말 못 사는 사람들, 그저 밀가루 떡 한두 조각으로 하루를 살고 염소 젖 한 컵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 불교인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밖에 나가서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인가요? 그 꼭대기를 딱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첫 마디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온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충격을 먹었어요. 세상에. 오늘 우유 2컵 더 먹었으면 그것도 아니고, 오늘 빵 한 번 실컷 먹었으면 그것도 아니고, 나가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기원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가 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의 첫 마디가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되게 하소서. 얼마나 감동이에요. 내가 눈을 딱 뜨는 순간 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첫 마디가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아름다운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뜰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남은 평생이 정말 멋진 한 평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럼 뭘 위해 기도할 거냐 하는 것이죠. 뭘 위해 기도할 거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자는 거죠. 평생을 기도로 충만하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충만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기도문이 남은 게 거의 없어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지만 당신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에 남긴 게 없어요.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두 줄이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두 줄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마디만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건 아닐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이 두 문장 하고 가만히 쉬셨겠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밤새도록 기도하신 기도의 줄거리,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두 줄만 요약해서 적어놨어요, 복음서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기도의 전문을 기록해놨어요. 물론 전문이 아닐 거예요. 이것도 요약한 것이겠지만, 겟세마네 기도는 두 줄로 요약해서 적어놨지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당신의 사역에 대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였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자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을 사람들, 미래에 나를 믿을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아니셨나요? 예? 예수님, 제자들의 말을 들은 적은 없겠죠. 그러나 전한 말씀들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와서 그 말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그 앞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 말을 듣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수천 년을 이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우주적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엄청난 기도예요. 그동안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만 봤지 이 기도는 잘 몰랐는데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한 장 전체에 걸친 이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간단히 하나 되게 하소서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기도는 그 울리는 소리가 단순하지만 깊이와 넓이의 풍성함을 감히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기도이다. 같은 개혁자였던 멜랑크톤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보다 더 높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일찍이 들린 적이 없었다. 엄청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 사이,
그 사이 죄의 담을 당신의 피값으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오신 거죠. 하나 됨. 사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한 인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자기 자신도 결코 하나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내면 속에 얼마나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있는지, 요즘 현대적 정신과적 혹은 심리학적인 해석으로 표현한다 그런다면 우리의 한 사람 인격 속에 얼마나 많은 욕망과 꿈과 비전들이 있는지요. 그래서 내면이 자꾸 다 찢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통일된 자기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순간에 이렇게 생각했다, 저 순간에 저렇게 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틀비틀 하는 것이 현대인의 심리적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자신이 이렇게 찢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남과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갈라지고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분리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인간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 되어 함께 잘 사는 데 있습니다. 돈 많이 있는 데 아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에 끼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행복하게 사는 것, 이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죠.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싸우고 갈라지는 삶은 비극입니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함께 서로를 위해 주면서 살면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릴린 몰로, 그는 젊어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남겨놓은 글은 이렇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도 굶주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돈에 있지 않고 인기와 명예와 출세에 있지 않고 가난하지만 연약하지만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인간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찢어지고 분열된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므로 이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 맺습니다. 기도만 할 게 아니고요, 하나 되기 위하여 수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 화목의 제물로 당신을 죽여 그 화평케 하나됨을 위한 제물로 자신을 내어 던져 죽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몇몇 성도들은 기도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한 것을 실천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세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하나 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다듬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인데 아니요. 내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안 되고 아침청으로 변하는 찢어지고 갈라진 욕망들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별로 내가 나의 모습조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종속되어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럼 나는 명품입니다. 믿으세요? 명품이 별거예요. 유명한 작가가 만든 게 명품 아니에요. 누가 뭐라든지 나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명품이잖아요. 아멘. 용기 좀 가세요. 내가 뭐 어때?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믿으시죠? 예, 누가 뭐래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특별히 하나님께요. 그렇다면 고민할 거 뭐 있어요? 용기 가지세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 되어 걸어가는 자존감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남을 뜯어고치려거나 나의 기준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나와 달라서 고마워. 나하고 똑같은 애가 여기 앉아있으면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뭐. 과학이 벌써 이만큼 발전됐나? 로봇인가? 주인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성경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군대식 획일화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케스트라의 조화와 같은 것입니다. 균형과 같은 것입니다. 나와 네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답고 너는 너답아지는 것입니다. 장미가 백합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바이올린이 첼로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제 소리를 당당하게 내면서 서로의 소리를 조화를 맞출 때 위대한 하모니와 인생의 행복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 되면 바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답고 너는 너다울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답지 않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싫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너는 나답지 않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그 다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해야죠.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일 뿐이에요. 네, 다른 것일 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 되게 한다는 건 노력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요. 처음엔 어려워도 자꾸 하다가 보면 익숙해지고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요. 평소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제가 팬입니다만 윤복희 권사님의 초창기 때의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사와 함께 한번 보십시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우리 모두 발을 굽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기도하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 예수님, 이 땅의 남과 북이, 동과 서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목사와 장로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갈라진 마음들을 잇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